이스라엘 땅은 기본적으로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천수답이라는 것은 땅에 강에 물이 넉넉해서 그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라 하늘에서 적절하게 비를 내려줘야만 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은 댐도 많이 만들고 저수지도 많이 만들어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거의 천수답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비입니다. 비가 적절할 때 잘 내려줘야 그해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가뭄이라는 건 햇볕이 더 뜨거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가 말랐다는 뜻이에요. 홍수라는 건요, 적당히 와야 될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 홍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은 가장 우리 삶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적절한 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봄이 되면은 이제 농부들이 이제 명절 설을 지나고 또 보름을 지나고 나면 이제 슬슬 농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들불도 놓아서 병충해도 잡아주고 또 농기구도 정비하고 또 이 밭에 벼에 노래에 심어야 될 이 벼를 이 모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씨앗들을 심어서 벼들이 자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게 뭐냐면 논에 물을 대는 거예요. 지금이야 강문이 잘 돼 있고 또 그 배수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적절한 때에 물을 끌어다가 노를 채우면 되지만 옛날에는요,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면, 그래서 그 노래 물이 차면 그때부터 이제 농부는 그 묘를 심어서 농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농사도 하늘의 비가 중요하다면, 우리 인생도 하나의 농사에 비유한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이야말로 더 천수답에 가깝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려고 저축도 하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예방도 하고 우리 삶을 위해서 안전장치도 만드는 저수지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늘 부족한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적당하신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셔야만 우리는 우리 삶의 풍년을, 우리 삶의 풍족함을, 우리 삶의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광야를 통과해야 될 때, 그 광야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물다는 것은 햇볕이 뜨겁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막도 비가 내리면 아름다운 꽃밭으로 바뀝니다. 가끔씩 보면은 수백 년 만에 비가 내린 사막에 가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럼 그 순간 그 황량해 보이던 그 땅에 화려한 꽃이 피고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지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새들이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비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황무지 같았던 땅이 풍족한 곳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걸 봐요. 그리고 비가 멎어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좀 지나서 다시 비가 멈춰있는 시간들을 겪다 보면 그 씨앗들이, 그 풀들이 다 말라 죽고는 또 옛날에 황무지로 바뀝니다. 결국은 광야라는 건 거친 땅이 아니라 비가 없는 땅인 거예요. 비가 임하면 광야도 좋은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이른 비의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라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 보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아라. 창고의 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고 또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었다. 근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무엇에 비유해요? 비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가 있어야만 농부들은 농사를 짓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농부의 비처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겐 그 광야는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것이 풍족한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마치 농부가 이제 농사를 시작하려는 이 봄에 그 넓은 아무것도 신겨지지 않은 그 논과 밭을 보면서 제일 먼저 기다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늘의 비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이른 비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제대로 열매 맺으려면 하늘의 이른 비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와야 할 때 적절하게 비가 임하는 그 이른 비를 경험해야만 우리의 수고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애를 써서 씨앗을 심어도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망치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가 좋은 열매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른비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른비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비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 그 이른비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른비를 경험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된 밭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된 밭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이 광야라는 곳은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어렵고 힘든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이요 쉴 곳이 없는 것이며 불편한 것이 많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얼마 전에 저한테 이 시청에서 고지서 하나가 날라왔어요. 그게 보니까 제가 차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SUV. 이 전시가 되면 이 차를 국가에서 강제로 동원한다는 그런 예고장이에요. 그러면서 뭐 이상한 스티커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거를 찾아봤더니 전시 차량 동원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전쟁 나면 차가 없어서 도망도 못 가겠구나. 그치, 차를 뺏겼으니 제가 어떻게 피난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전거를 하나 장만해야 되나. 그때 난 내 차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자동차 할부금도 내가 다 불고, 세금도 다 내고, 보험료도 다 내는데, 고장나면 내가 다 고치는데, 갑자기 뭐가 온 거예요? 그거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 나면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국가 거라는 거예요. 너 그걸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고지서를 처음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걸 보냈을까? 세상이 흉흉한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 차가 필요해질 만큼 뭔가 안 좋은 상황인가 막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 건 줄 알았더니 내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거 있습니까? 옷 누가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고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누가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육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할 때는 내가 만든 게 내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돈과 신용과 신뢰와 관계를 통해서 빌려 입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소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이 우주나 이런 거에 대한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지구라는 곳에는 인간과 생명들이 원래 지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기생충과 같은 거예요. 지구의 껍데기에 사는 그냥 거기 빌붙어 사는 존재예요. 아주 연약한 존재. 지구의 시간에 비하면 출생도 짧고 또 언제 없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화성이나 금성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이 그 주인이라면 거기서 다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으로 이 지구에 산다는 건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지진이 난다든지 지각 변동이 난다든지 조그만 안 속에 있는 뭐 용암 같은 게 흘러 넘친다든지 조그만 지구가 지구처럼 행동해버리면 행성처럼 행동해버리면 그 위에 이 마치 얇은 껍데기층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과 생명들은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포도원의 비유가 있어요. 어느 날 한 포도원을 잘 만든 주인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 포도원을 이제 농사를 못 짓고 이제 먼 곳에 가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자신이 만든 이 포도원을 그냥 놔두기 아까워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빌려줍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열심히 포도를 해보니까 이게 주인이 너무 잘 만들어놔가지고 그냥 열매도 너무 좋고 그냥 거기 농사 짓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얻어들은 수익도 좋으니까 농부들도 풍성하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이 딱 한 가지만 원했어요. 뭐냐면 포도를 걷어들이면은 자신에게 일정의 이 포도 거둔 거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얼마나 달라고 하겠어요? 주인이 포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뭐 절반 달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하고 또 함께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종들하고 같이 먹는 정도 수준이니까 그 포도에서 거두는 것의 일부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정도는 농부들이 해줄 줄 알았어요. 실제로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농부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를 써서 이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두는데 내가 이걸 왜 저 사람 줘야 되지?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소유욕이. 자신들이 포도나무를 심은 것도 아닙니다. 그 땅도 자신들의 땅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그 땅을 포도원으로 일군 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다 일궈놓고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농부들이 농사 지어서 걷어들인 것, 그 중에 일부만 주인에게 달라고 하고 새처럼 나머지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쓰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그 포도원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내 거다라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종들을 보내서 새처럼 월세처럼 포도의 일부를 좀 거두려고 갔더니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아깝다고. 보다 못한 주인이 이 사람들이 뭘 오해했나 보다. 내가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들을 보내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나라는 걸 기억해내겠지 하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저 아들만 없으면 우리가 여기 주인이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사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보여주는 거야? 아니다, 너의 인생이라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나니까 내 땅,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어땠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저 예수님만 없어지면 우리가 주인이 되겠구나 해서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순간 화가 난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종들을 데려다가 그 포도원들, 농부들을 탁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다른 정말 주인을 인정할 수 있는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다시 위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아들이 왔는데도 그 아들을 쫓아낸 농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니까 하나님 근처도 오지 마십시오. 이건 내 소유니까 하나님 근처도 오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일부를 또 주인에게 주곤 했었는데 너무 아까워했어요. 아까워서 이거 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고민하고 있는데 그에 그만 흉년이 든 거예요. 병충해가 와가지고 포도가 다 병들어가지고 제대로 팔 수 있는 포도가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얼마나 흉내들인 포도 나무들도 다 말라 죽은 거예요. 그럼 농부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이고 아까워, 내 거 다 죽었네라 그럴까요? 아니 뭐라 할까요? 야, 이거 우리 게 아니잖아. 어차피 주인 따로 있잖아. 주인한테 가서 얘기해. 뭐 할 수 없지 뭐. 우린 딴 데 가서 농사 지어야지. 그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잘 될 때는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포도가 다 농사를 망쳤고 심지어는 병충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포도 나무조차도 다 썩어서 못 쓰게 돼버렸다면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빚을 내서 그걸 살리려고 애를 쓰겠어요? 아니면은 그때는 썩 손 털고 도망가겠어요? 손 털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다면 주인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 지금 포도원에 흉년이 들어서 다 없어졌다며. 예, 그러면 되나? 내가 아끼는 포도원인데
너희들 가서 내가 돈 줄 테니까 다시 새로운 포도나무 심도록 농부에게 이야기하고 또 내년엔 좋은 포도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지원해 줘라. 이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거기 때문이에요? 주인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마치 흉년을 만난 포도원 같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인생에 수고해서 거둬들일 땐 좋죠. 그땐 자꾸 내 거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포도원에 늘 풍년만 있습니까? 흉년도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시간들이 더 많죠. 도적도 있고 병충해도 있고 때도 안 좋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네가 그 포도원을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인정한다니 내가 그 포도원을 내 것답게 만들어야겠구나. 그게 이른비라는 거예요. 하늘의 창고를 여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사는 그 인생의 밭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밭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밭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밭이 늘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보니까 우리의 수고로는 만들 수 없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누구에게만 허락되는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못된 농부들이 이거 주기 아까워. 그래서 이 종들, 일부 수확물을 거두러 온 종들을 다 쫓아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들을 보낼까 하다가 좀 이따 하자. 내가 요즘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따 하자. 그리고는 이제 그냥 모른 척하고 자기 다른 일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소문이 드는 거예요. 그 포도원이 있는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문이 드는 거예요. 포도들이 다 말라 죽었고 병들었고 이제 그 포도원이 못 쓰게 됐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순간 농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기가 확 죽어서 아이고 주인님, 우리 포도원이 다 망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주인이 그럴 거예요. 이 포도원 누구 거니? 예, 주인님 겁니다. 그래, 그럼 내가 내 사비를 털어서 다시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어주고 사비를 털어서 또 좋은 열매를 맺도록 영양분도 주고 사비를 털어서 그 포도원이 가물지 않도록 물을 만들 수 있는 저수지도 만들어주고 다 할 거야. 왜냐면 내 거니까. 그 대신 잊지 말아라. 이 포도원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너희 거라면 내가 안 해준다. 내 것이기 때문에 해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마 가뭄이 지나고 다시 복구된 그 포도원에 이번엔 아들을 한번 보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 농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이 망쳐놓은 포도원을 그 주인이 돈을 들여서 다시 좋은 포도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그 가을이 돼서 수확을 하게 됐는데 이번엔 농사를 잘 됐어요. 그 포도 열매를 많이 거뒀어요. 주인이 아들한테 너 가서 그 포도 잘 거둬들였는지 보고 그 열매들 좀 갖고 와 하고 보냈다면 그 농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태도가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직전에 뭘 경험한 거예요? 이건 내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인 찾아가서 이거 쫄딱 망했습니다. 포도원 망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사비를 틀어서 다시 포도원을 좋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지난번에 주인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다시 포도원이 복구가 됐고 저희들이 그냥 굶어 죽을 뻔했는데 그 은혜로 다시 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제일 좋은 포도를 줘서 그 주인에게 갖다 주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면서도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소유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내 인생의 포도원이 좋은 열매 맺도록 잘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딱 하나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이걸 좀 잘 이용합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참 기도하다가 좀 투정을 해요. 하나님, 망하면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망합니까? 하나님이 망하는 것이? 그러면요, 하나님이 웃으면서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럼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 묻고 싶은 거예요. 너의 주인은 누구니? 너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니? 네가 열심히 수고해서 거둬들인 그 열매는 누구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은 딱 하나만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내 것인데 이렇게 힘들게 하면 되겠니? 내 것인데 이렇게 초라하게 하면 되겠니? 내 것인데 이렇게 부끄러워하면 되겠니? 내 것이면 내 것답게 만들어줘야지. 그게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른비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의 은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른비로 수확한 열매는 영혼까지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른비로 수확한 열매는 영혼까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을 방황하면 목마른 건 육신이 아닌가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혼이 피곤했다. 또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은 육신을 배불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만족시켜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의 축복은 영혼에게 만족까지 준다는 건 영혼까지 채워준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가까운 친척 중에 이 복숭아 농사를 짓는 분이 계셔요. 근데 저는 그분이 주는 복숭아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만났어요. 이거 복숭아 농사 짓는데 이렇게 한 번도 안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도 못 먹어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서 나오는 복숭아가 이상하게 너무 좋은 복숭아가 나온대요. 물론 그분이 농사도 잘 짓는 것도 있지만 그 땅이 딱 복숭아치 키우기 좋은 조건인가 봐요. 그리고 그 나무도,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복숭아가 색깔도 모양도 이쁘고 당도도 너무 높대요. 그래서 이걸 알고 백화점에서 아예 연초에 계약을 한대요. 이거 올해 전부 우리가 사갈 테니까 얼마에 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들도 못 먹는 거예요. 그냥 떨어진 거, 썩은 거. 그리고 그 값을 비싸게 쳐주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도 시장 가서 사 먹어. 이건 못 먹어. 왜냐하면 백화점 제일 좋은 곳에 가는 좋은 복숭아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찌어찌 하다가 한 개 얻어 먹어봤는데 진짜 맛이 다르더라. 근데 중요한 건 그 친척분만 복숭아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도 다른 분들이 농사 짓는 복숭아 밭이 있는데 그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복숭아 농장이 워낙 좋은 복숭아가 나온다고 해서 막 백화점에서 전량 다 사간다고 소문나니까 옆에 있는 다른 농부들도 복숭아 농사를 졌는데 그렇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토지도 되고 기후도 되고 또 그 농부만의 노하우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광야의 이른비는요, 우리의 육신만을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브릭스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비, 세상이 공급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육수는 풍족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풍족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보십시오. 풍요롭지만 피폐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보면요, 옷은 좋은 거 입고 있는데 얼굴은 다 찌들어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고급인지 옷이 고급인지. 현대인들이 그래요. 보면은 제가 가끔씩 그 유튜브에 보면 1960년대 우리나라 사진들이 나와요. 서울 전경 이런 거 나올 때 보면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입던 옷하고
우리가 입던 옷하고 이게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예. 근데 얼굴은요 그때보다 더 피폐해 보여요. 막 6.25 직전 끝난 뒤의 모습 같아. 왜 이럴까? 영혼의 브릭스는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브릭스라는 건 당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친척 농부가 짓는 그 복숭아는 유난히 더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은 복숭아인데 어떻게 되게 먹어보면 그 과즙과 당도가 다른 복숭아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차이 때문에 거기는 제일 좋은 복숭아가 돼서 고급 백화점에만 납품이 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른비를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왜 축복이냐? 그것은 우리의 영혼까지 복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수고와 세상의 것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복은 우리의 육신은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영혼까지는 채워주지 못한다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는 축복은 나의 영혼까지 만족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잘됨이 무엇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범사의 잘됨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잘 되는 것들, 세상의 공급을 통해 잘 되는 것들은 범사의 잘됨과 영혼의 잘됨이 동급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은 그 삶의 잘됨과 영혼의 잘됨이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과일도 보면요 크고 맛없는 과일이 있습니다. 크다고 사서 먹었는데 맛이 하나요. 어떤 배는 보면 커서 괜찮은 줄 알고 사서 먹어보면 이게 무슨 이게 밴지 무인지 맛없는 배가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요 겉으로는 막 크고 그냥 풍성해 보여요. 근데 조금만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보면요 마치 무 같은 배, 크기는 커요. 그래서 좋은 배인 줄 알고 잘라서 먹어보면요 이건 무 맛도 차라리 무는 그래도 매콤한 맛이라도 있지. 맛이 하나도 없는 배처럼 겉은 뭔가 크고 잘 포장되어 있어서 괜찮아 보이는데 조금만 그 인생에 들여다보면 아무 기쁨도 없는, 영혼의 그 만족과 평안이 없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우리나라 포도가 갑자기 샤인머스켓으로 다 통일됐을까? 옛날엔 종류도 많았던 것 같아요. 슈퍼에 가면 다 없어지고 다 샤인머스켓. 왜 갑자기 모든 농부들이 다 샤인머스켓만 키웠을까요? 그건 샤인머스켓 처음 먹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포도가 이렇게 달 수 있나? 포도가 이렇게 씹는 맛이 좋을 수 있나? 다른 포도하고는 비교가 안 됐어요. 처음에 씨앗도 없잖아요. 씨앗도 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순식간에 농부들이 다 포도 농부 다 샤인머스켓. 여러분들 영혼의 단맛을 깨닫는 사람은요 다른 인생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 이른비를 통해서 내 영혼까지도 단맛이 나는 인생을 살면은요 다른 것으로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려는 이유는요 우리가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그 이른비를 경험하는 자만이 그 영혼의 단맛을 경험하는, 마치 그 샤인머스켓처럼 한번 먹었을 때 야 포도가 이렇게 달루해, 야 포도가 이렇게 씹는 맛이 좋으네, 포도가 이렇게 씨앗까지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것이네, 전혀 다른 포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른비를 경험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느 정도의 브릭스 단맛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인생이 잘 돼야겠죠. 하지만 껍데기만 잘 되는, 속은 무맛밖에 안 나는 배처럼 아무 맛도 없는, 영혼은 하나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는 그런 육신의 삶을 산다는 건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단맛이 느껴지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그 단맛을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의 이른비를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비가 임해야만 그 영혼은 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른비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른비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 이른비, 하나님이 주신 이른비로 가장 잘 자라는 열매는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 이른비를 통해서 잘 자라는 열매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은혜를 갖게 되면, 살면 되면 어떤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통도 평탄이 함께 가는 형통이 있고 평탄이 없는 형통이 있습니다. 형통은 있는데 평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고생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인생이 부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는 형통을 누려도 그 왕이 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왕의 자리에 올라서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평탄, 그 길을 평탄케 하시는 것, 그것은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 주시는 그 이른비는요, 우리 삶에 평화를 줍니다. 그냥 형통이 아니라 평화가 임하는 형통. 어쩌면 그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는 건 야곱인지도 몰라요. 야곱이 이 하란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 31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말며 모든 재물을 다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식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라반이라는 이 외삼촌 집에서 양 농사를 같이 키우면서 자기만의 수익을 얻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노력해서 부자가 됐어요. 성공했어요. 계약 조건으로 흰 양떼가 오면은 그는 나오면은 이제 외삼촌 라반이, 그리고 얼룩양이 나오면 내 것, 또 계약 조건 바꾸면 또 바꾸는 조건대로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들의 사촌이자 동업 같이 일하는 집 일꾼들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야곱 우리 아버지가 다 빼앗아 갔어. 형통은 경험했는데 평화는 없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양들은 늘어나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은 자기의 장인이자 자기 외삼촌이자 사장님인 라반마저 자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눈을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벌써 사촌들은 뒤에서 소소 욕하는 거죠. 이번에 또 뭐 양들이 한 10마리, 그 다 우리 아버지 거 뺏어간 거잖아. 아우, 저런 도둑놈, 뭐 이러면서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양들은 늘어나는데, 형통은 경험하는데 평화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고민되다 어떻게 한 거예요? 떠나자.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여기 살 필요 있나? 그리고 또 떠난다고 하면 또 괜히 또 뭐 이 양 우리 거다 싸울 것 같으니까 야반 도주하려고 몰래 가다가, 그래도 야복강가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더 이상 야곱 빼앗는 자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에 나타나는 형통에는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가 같이 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 자녀들을 이끌고 세김이라는 곳에서 이제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양들을 키우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세겜족의 이 족장의 아들이 자기 딸에게 못쓸 짓을 한 거예요. 이걸 보고 화가 난 또 아들들이 복수를 한다고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웃과 주먹 다짐하다가 칼부림 난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또 거기다가 이 세겜 사람들은 연맹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미연합 맺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나라 공격하면 미군이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 계약이. 세겜도 그런 연맹을 맺고 있는 거예요. 세겜이 공격당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자동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들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평화가 깨지는 순간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얘야, 내 여기 있지 말고 베델로 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자기 인생 가운데 기근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 거둬들인 거 다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 세계민 동맹들이 군대를 끌고 오면 자기들이 못 이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빼앗기고 다시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 근심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냐? 너 지금까지 이 많은 풀을 누가 준 거니? 내가 준 거 아니냐? 왜 그것 때문에 걱정하니? 너의 인생 내 것이라는 걸 넌 잊었니? 그러니 다시 한번 베델에 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라. 그러자 이 야곱이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은혜를 누리고 산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이른비처럼 임해서 그런 건데,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된 줄 착각하고 있었구나. 깨닫고는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또 이 환난이 왔구나 해서는 자녀들을 불러서 그런 거예요. 야, 우리 베델로 가자. 내가 거기서 하나님 처음 만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너희들 다 키운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자녀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걸 까먹었다. 우리 다시 베델로 가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로 회복되자. 그리고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러 갔어요. 이 정도 상황이면 그 주변엔 다른 성에서 군대를 보내서 길을 가는 이 야곱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도 못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많아봤자 70명이에요. 애굽에 들어갔을 때 70명이더래요. 한 성에 적어도 몇천 명, 몇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70명이 뭐가 무서워서 하나도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평화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인생에 광야가 올 수 있어요. 마치 세겜성 사람들과 싸움이 생겨서 어려움과 근심이 생긴 야곱의 가족처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만나는 곳에 와라. 베델로 와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고백해라. 그리고 나의 은혜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평탄케 할 것이며 형통케 하리라.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의 형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풍요만이 아니라 평안. 여러분, 우리 시대는 풍요의 시대이면서 또한 불안의 시대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풍요는 두 때나 되는, 자손들도 많고 부자도 됐는데 상황은 불안한 이 야곱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린 베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이른비가 임하는 곳,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시는 그곳.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그 이른비를 통해서 경험하는 인생,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이른비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넉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축복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넉넉함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사람과 넉넉한 사람이 있어요. 지갑에 돈이 많아도 밥 못 사는 사람이 있고요. 지갑에 돈이 있기 때문에 밥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풍요로운 사람과 넉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른비를 경험한 사람은 풍요로운 사람이 아니라 넉넉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볼까요? 넉넉한 사람으로 삽시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너는 꾸어줄 수 있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돈 많아도 못 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넉넉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머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복된 것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될 거예요. 넉넉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맨날 그런 말 했어요. 밥 사는 사람이 대장이다. 그래서 제가 밥을 좀 잘 사는 편입니다. 넉넉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얻기를 원하느냐? 넉넉한 열매. 넉넉함 속에는 뭐가 있어요? 풍성함과 평화가 있어야 넉넉한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풍요로운데 인색할까요? 평화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더 있어야만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평화가 임하면요, 달라져요.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충분해야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야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왜 넉넉함을 잃어버렸느냐? 풍요는 있지만 평화가 없는 거예요. 풍요와 평화가 함께 있어야 넉넉함이 생겨요. 넉넉함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저 사람은 없네, 내가 좀 도와줘야지. 남들이 보기에는요, 저분도 사는 거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평화가 임해서. 왜 사람들이 인색하냐? 없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이것 가지고도 나를 못 지킬까 봐 겁나는 거예요. 더 모아야 되는 거예요. 더 가지고 있어야만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불안감. 여러분, 불안감이 있는 사람은요, 진짜 세계적인 재벌이 돼도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도 나를 못 지킬 것 같으니까. 평화가 임해야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인색한 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른비를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까지도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넉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넉넉함이 뭘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남들이 보기에는 남들보다 덜 풍요로운 것 같은데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밥을 사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평화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른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가장 잘 자라는 열매는 평화입니다. 평화가 임하니까 감사하게 되고, 평화가 임하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평화가 임하니까 이것을 내가 나눌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삭개오도 보십시오. 그는 부자예요. 세리장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다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인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평화가 임했어요. 평화가 임하니까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넉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넉넉한 복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넉넉함은 불안이 사라져야만, 평화가 임해야만 생기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은 걸 가져야만 갖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평화가 임해야만 갖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 넉넉함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지구에 비유한다면 점점 더 사막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가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더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 같은 모습이에요. 그 광야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말렉 사람들도 광야에 살았어요. 근데 아말렉 사람들은요, 그 광야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남의 것을 약탈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전쟁이 있었잖아요.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것을 약탈하려고 오는 거예요.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앞세우시고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광야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말렉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아말렉 사람들은 그 궁핍한 걸 무엇을 통해 해결한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것을 빼앗고 힘없는 사람들의 마을을 쳐들어가서 빼앗아서 살아간 거예요. 그 광야의 부족함을.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이른비를 통해서 채워간 거예요. 넉넉함으로 지나간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 점점 사막화되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른비를 경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의 이른비를 사모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말렉 사람들처럼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지나갈 수 있는 광야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른비를 통해 넉넉함을 가진 자,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른비가 임하는 하나님의 자리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봄, 농부들이 저 하늘을 보면서
자신이 지어야 되는 이 논밭에 하나님의 비를 뿌려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처럼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른 비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